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서민갑부라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이 계시죠? 저는 텔레비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좀 일찍 퇴근하는 시간에 텔레비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침 이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았어요. 보면서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주는 교훈들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내가 또 평소에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갖고 있던 그런 부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민갑부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서민갑부 하니까 갑부 하면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서민갑부, 그래서 서민도 갑부가 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제가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갑부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갑부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갑부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첫째가는 큰 부자 이렇게. 그러면 큰 부자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그래서 큰 부자도 찾아봤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이 도대체 뭐지 해서 또 재산도 찾아보고 또 부자는 부자가 뭐냐면 부자가 무슨 뜻인가 했더만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재물이 뭐냐? 재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들을 재물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부자, 갑부, 거부, 돈이나 보석이나 이 부동산 이 등을 보통 사람들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 갑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잣들을 보게 되면은 돈이나 값 나는 것들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분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나 값 나가는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조금 갖고 있으면은 보통 사람, 조금 많이 갖고 있으면은 중산층, 또 많이 갖고 있으면은 부자, 부자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은 거부, 거부들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재벌인가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세상에서 만드는 기준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 이건 세상에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민갑부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가지 이 서민갑부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 서민갑부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첫 번째 다 공통점이 돈을 벌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목표는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워낙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면은 돈 벌어야 돼. 대부분이 이 영역에 속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단번에 한번 뭔가를 일을 해서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서민갑부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대박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실패, 거듭 실패를 겪으면서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서민갑부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들은 자기의 어떤 일차적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머물지 않고 그게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또 뭔가를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점이었어요. 저 여러분들 갑부 되기 원하시잖아요. 갑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서민갑부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갑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나 갑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 부자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 3절 말씀이 목요일인가 금요일 묵상한 말씀인데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있던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죠. 또 본문에 이 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는 주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부자 얘기할 텐데 여러분 부자 얘기 잘 들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크리스찬과 부자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자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될까? 성경에는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인 우리에게 믿음의 바탕을 깔아주었던 네 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이 네 분의 족장들이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갈대 우르에서도 부자였고, 그리고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도 오자마자 바로 땅 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칠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막 무시를 못했어요. 그 세력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그게 좀 위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거 갖고 있는 재력에 의해서는 무시를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 아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여러분 거부였어요. 이삭은 아예 성경에 거부라고 나오대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양, 소,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그걸 몇 대로 나눠 가지고 와야 될 그 정도의 거부였어요.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는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 다 폭망하는 애국의 총리였잖아요. 영향력도 막강하고 명예도 있고 거기다가 물질까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전인적인 거부였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그냥 고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몇몇 보면은 물론 그런 믿음의 삶이 수단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세상에서 이렇게 재물이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어우러진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오게 되면은 부자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부자는 좀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까지 여겨지는 뉘앙스가 쫙 알려져요. 부자는 세속적인 영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너무 호요식하고 살면 안 돼. 이런 의미들이 쫙 깔려져 있는 거죠. 자, 어디서 그런 의미들이 나오냐고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다 자기가 먹고 자고 잠자는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장로님이나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은 크리스찬들은 청빈하게 살아가야 된다.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시골에 옛날 내가 초등학교 전까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시골에서 컸는데 그때 그 교회는 교육자가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목사님이 어떤 군 단위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실제 목회자는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니까 그때는 옷 입을 거 이런 것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설립한 그 고아원이 그 선교사님이 고아원의 보모였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괜찮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수입이 괜찮다 지금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때는 우리가 옷을 사입는다는 것이 옷 한 벌이면은 2년 3년씩 막 계속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1년에 옷 한 벌도 안 사주는데 그 여자들에게는 꼭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서 드리는 거죠. 그때 살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가지고 그 가게에 옷 만드는 곳에 이야기해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옷을 살 때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사님한테 옷을 드리면 자꾸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옷은 내가 너무 호화로워서 못 입습니다. 예수님은 잠잘 것도 없고 그러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옷을 입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옷을 사드리는데 그 옷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만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한복에는 이 동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돌리는 거. 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건데 그 동전을 돌리면 동전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흰색이고 약간 좀 멋을 부린 사람들 약간 색깔을 넣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색깔을 약간 파란색을 넣어서 보냈나 봐요. 어떻게 호화로운 옷을 입을 수 있냐고 그렇게 돌아왔대요. 이런 때였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나도 어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실 집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정말 고귀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려면은 세상에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풍성한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구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크리스찬들은 좀 없이 사는 게 맞는 거야. 뭔가 조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예수님도 집도 없었는데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되겠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있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경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천주교 신부시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든지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죠. 존경하시죠. 왜냐하면 세상 재물에 욕심 없이 청빈하게 평생을 사셨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조그만 거라 다 나누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특히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김수환 추경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제대로 된 성직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여러분 아시죠? 독신의 은사는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결혼이나 아니면 이성교회에서 그 상처를 입거나 결혼 안 할게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아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라고 있거든요. 청빈도 이 은사적인 측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오늘 청빈의 이 은사를 가져야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직임이 있어요. 직분이 있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 신부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그 중요성 위치를 놓게 되면은 그 성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은사를 주시다. 청빈의 은사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풍족하게 누리지 않고 내가 안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하다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그렇죠.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할 때 30만 원짜리 부페를 먹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라면 하나 먹고도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생각과 마음의 차이인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청빈의 은사도 이미 그런 청빈이 마음속에 있어서 없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평생에 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아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분이 바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약 신부님이 막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갖고 있다라면 어떡할까요?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선교지는 대부분이 정말 물질 열악한 곳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맨날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딱 찝을 때 벌써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 진짜 없는 거예요. 뭔가를 좀 보내주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먹고 사는 충분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고 뭐 이런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만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 좀 그것도 좀 그쪽에 선교생활 하면서 좀 먹는 것도 좀 부시라고 할 거니까 좀 뭐냐면 그게 전혀 의미 부여를 안 해요. 보내주면은 예 감사합니다 다지 보내달라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청빈하게 살고 마음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실질적인 분이에요. 목사님은 청빈 은사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은 일선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목사님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모든 삶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에 목사님은 강력한 말씀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청빈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외식 할 때는 3,000원 이하짜리만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먹게 돼요. 선포하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간단히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수원시내에 있는 중대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그래서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임시에서 개척에 나왔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아버지같이 따르고 아들같이 생각해서 키워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막 성장할 때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2번인가 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는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부분을 계속 설교해서 강조하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건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자, 여기에는 아주 딱 정립이 된 그런 영성을 깔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곳에서 훈련받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늘 나그네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나그네는 그냥 잠시 살아가는 것들 여기 일 하지 말고, 이런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동선 인터체인지에 쪽에 있는 오른쪽에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남문에서 있다가 다른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수요일 날 우리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뭔가를 좀 모시니까 배우러 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하는 선생님이셔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이 막 엄청 넓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몇 년, 한 30년 전이잖아요. 주차장을 딱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30년 전에 외제차가 막 거기 막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랜저 하면 막 최고 좋은 차, 우리 교회는 그랜저 딱 한 대밖에 없대. 근데 거기 가니까 그랜저 뭐 좋은 차들 막 다 있는 거죠. 눈이 휘둥그레져. 아니, 우리 교회하고 다르다. 여기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 수원에서 같이 개척을 시작하신 분인데 왜 우리 교회는 차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했대. 막 목회를 하려고 하는 초의 그 시점이잖아요. 늘 내 속에는 가난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 교회 이거 이단이다, 이거 이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그게 굉장히 내리떠나가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 교회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이 2분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우리 목사님 설교 아까 말한 대로 나그네 삶, 고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인데, 그 교회 목사님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삶 잘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런 설교들 주류가 이러는 거예요. 가만보니 이분이 요즘은 없지만 부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소리도 크고,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거 메시지가 선포되는 대로 성도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구나. 그런 분들을 갖고, 그 이후에 이 재정 부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그런 분들은 청빈 은사가 있어야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내 상황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의식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의식을 부유하게 만들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척을 한 이후에도 늘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지만은 중대형 교회다.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대접하려면은 3천짜리 하지 말고 10,000원짜리 이상 해요. 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하는데 그 보시면 당연히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 밥 먹게 돼. 개척교회 예전만 해도 뭐 2,000원짜리 이하로 먹어야 됩니다. 막 목사님들 모이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2,000원짜리 먹으면은 맨날 20,000원짜리 설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먹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진짜 10,000원짜리 밥을 막 사주시는 거야. 그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지금도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갖고 있는 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증도 내 것도 아니고 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유하게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가난하다는 의식 없이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내 거는 없어요. 그렇게 부여. 그러니 나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보고 얘들 차 사라. 차 사. 돈 없어요. 아니 하나님 주시잖아. 네가 꼭 필요하면 사. 처음 먼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공군 관사에서 동수원 노다리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가려면은 남문 가서 내려가려니까 막 가는데 막 2시간씩 막 걸리는 거죠. 안 되겠다. 사모님 뭐 차 사주세요. 무슨 돈이 있어요? 아, 사달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타고 다니고 관사에서 내가 2번째로 차를 가고 있는데 그것도 계급도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라고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까지 저는 그런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필요하면은 달라 그러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그게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무형적 이득이 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새벽기도 갈 수 있었죠. 매일 예배 갈 수 있었죠. 시간 쪼개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부쩍부쩍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개척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메시지가 중요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필요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 중산층, 거부, 재물로 구성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을 책정해 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장소에 이런 세상 기준 가운데서 크리스천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냐? 아니면 중산층에서 만족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가 돼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정도가 됐는데 이건 됐지 뭐. 나는 더 이상 뭐 더 큰 거 안 바래요.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까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난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은 먹고 살 정도로 만족하며 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풍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풍족해야냐면은 나눠주고 베풀 정도로 풍족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갖고 있지만 나누고 베풀 수가 없다면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누지? 그러나 크리스찬의 이 부여관은 나눠주기 위한 부여관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아주 풍족한 환경, 거기는 영생과 최고의 질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거기 사는 그 사람들, 인간들 누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환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좋은 환경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전진시켜 나가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처음에 그 행위를 누리지 못하냐? 죄 문제죠. 죄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에서 다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결핍, 가난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주시기를 위함이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우리는 영생 얻는 것도 하나에 착 맞추고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야 돼. 50%짜리 반쪽짜리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뭐죠?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난은 물질도 되지만 여러 가지 몸의 가난, 지식의 가난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을 우리에게 전승시켜주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부했다면 우리도 거부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의 이야기 저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관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물질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이미 그들에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가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육신의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은 사후의 복이라면 이 풍성한 삶은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 말씀 나눴죠? 빌립보 가이사라. 그것이 어떤 것이요? 세상의 황제가 지배하는 땅. 황제가 풍요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풍요를 줘서 그 풍요를 통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 땅,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 세상.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이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가치가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 쾌락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 니들 자신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다. 마귀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무엇을 가지고 드러내야 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우선순위, 그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물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그거 위에 있는 것들을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는데 그 물질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영향력 인사가 될 수 있겠어요? 지식이 우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만도 못하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재물도 다른 여덟 가지 그들이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물질, 지식, 명예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압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멘. 세상 왕이 주는 물질의 풍요를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물질은 내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사용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에요. 물질관이 됐네요.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재물관이 확실하고 축복받은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 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내용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 18에 보면은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왔다 했는데 거기는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고위 관리예요. 고위 관리.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권위 갖고 있는 사람이죠.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했으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도 많고 자기 위치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10장 17절 상관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막 길가에 달려와가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부자인데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이 청년은 부자였고 정부관리였고 율법을 성실히 준행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강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의 영적 갈급함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겠지만 거기서 충족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갈급함을 계속 갖고 살았던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막 배척하는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묻는 이 물음을 보게 되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는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생은 이거 말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계명에서 9계명에 속한 겁니다. 10계명은 두 개 나누죠.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나머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1, 4계명은 유대인들은 다 지키는 거니까 그거는 아예 제외하고 전제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은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10계명이 없는 것도 추가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10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딱 두 개로 나누면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거짓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100%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타나는 행위, 율법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해 내면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죠. 먼저 그들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가족들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 고개 숙이고 주무시는 분들 머리 들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 듣는데 이렇게 있으면 졸리는 거야. 똑바로. 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만약에 내 이웃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친구 이웃에게 살인하겠어요? 또 간음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습니까? 거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 동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이 그러자 예수께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는 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가 부자잖아요. 네 갖고 있는 걸 모두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가서, 팔아, 주라. 이 3개 동사는 이 헬라 문법 가운데서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일회적 동장을 명의할 때, 지금 빨리 이렇게 할 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빨리 가라, 가서 네 재산을 다 빨리 팔아라, 그리고 지금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당장 모든 것을 팔아서 당장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우선순위 시급성을 이야기를 하죠. 재물에 대한 미련을 끊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게 없으니까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근심하여 간이라 그래. 간이라.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병행 부절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큰 부자라고 했어요. 큰 부자.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고 고부예요. 고부. 거의 준재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청년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가로막았다.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심하며 간이라 그랬죠. 근심하며 간이라. 이 청년은 원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근도 내려놓고 그만큼 이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도 지금 알았어요. 지금 하면 금방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많은 재물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더 큰 근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제 얻는 방법도 알았는데 이 재물 때문에 내가 못 얻는구나 하니까 근심이, 처음에는 근심이었죠. 나중에 더 큰 근심이 되어버리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2절 병행 구절을 보면 심히 근심하더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요? 많은 재물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속으로 답변하십시오. 재물이 적은 것이 복입니까? 오늘 이 청년을 대비 생각하다 보면은 재물 많은 게 복이 아니네요. 재물이 적어야 복이네요. 만약에 청년이 거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본질 좀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잘못입니까? 영생 얻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딱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라면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짚어주셔요. 두 번째,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전에 저는 주일학교 때 돈 많으면 천국 못 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단 말이 아니고 어렵다라는, 어렵다. 부자는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을 될 재물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쉽지 않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내세적 의미가 있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세적인 의미 죽음 이후, 그리고 현실적인 의미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부자는 내세의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못 간다는 게 아니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그게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통치받는 것을 쉽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를 못 받으니까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또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측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 말고 그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밤이 되게 되면 성문들이 다 닫잖아요. 그런데 밤늦게 또 오는 그런 뭐 상인들도 있고 또 급하게 온 사람들이 있다라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혹시 적들이 숨어 있다가 확 들어오니까 그 문을 안 열어주고 아주 조그만하게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이 이름이 바늘귀 문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타가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짓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귀 문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이 주인이 됐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재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 통치를 못 받는 거죠. 재물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돈, 재물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이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이걸 갖고 되면 세상에서 그걸 갖다가 누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통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시는 호스피스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부자로 사신 분들, 고위 관료들, 지식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데는 애가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세상에 살면서 그걸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완전히 자기의 하나의 습관화되어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끝까지 자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크리스찬은 목적이 분명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뭐죠? 서민 갑부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가난을 들펴내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버리는 거라고 성경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 가서 네 재물을 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물과는 분명합니다.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재물이 없으면 반대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랬는데 부자가 되어서 가난을 돕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적 가난한 자와 육적인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영적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적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거잖아요. 육적 가난한 자는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돼야 되고,
과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물론 각각의 주어진 이 직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물질로 돕지 못하니까 뭘로 돕죠? 복음으로 돕고, 또 특별하게 청빈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게 영역에 많은 걸 돕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많은 재물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 영혼 구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른 자들은 재물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또한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물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실천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도 사명입니다. 아멘. 부자도 비전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모으잖아요. 하늘의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건 같지만은 그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세상 부자와는 다른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부자죠? 세상 부자와 다른 부자니까, 구별된 부자니까 거룩한 부자입니다. 거룩한 부자를 한문으로 말하면 성부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은 세상 부자니까 속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자의 사명을 갖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부자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번 대로 쪽쪽 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살면은 세상 원리로 말하면 쫄딱 망한 쫄딱, 그죠? 쫄딱 망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냥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들은 부모, 처자, 배, 거물, 친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도 안 만나고 자식도 안 만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이 현세적인 축복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영생과 이 땅의 풍성한 삶, 할렐루야. 이 양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헤카톤이라는 이 말은 100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들 하나를 버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100개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세의 풍성한 보상도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를 버리면 100배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버릴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버리지 않으면 보상이 없죠. 버리면은 주시죠. 이걸 또 버리면 더 많이 주시죠. 더 많은 걸 버리면 더 많이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부익부 빈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재물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말이에요. 지식,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주님 위해서 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을 100배로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가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여기에 부자라는 말은 물론 재물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식적인 영면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 지식, 또 어떤 관직에 있는 분들은 그 관직의 높음 이런 것도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부자는 자신의 풍요한 삶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만 거룩한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부자입니다. 아멘. 세상 부자들 앞에서 찐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자가 거룩한 부자인 거예요. 아멘. 재물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물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가는 자를 돕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이
그 보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얻게 된 삶을 보면서 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2분 지났는데 제가 오늘 예를 하나 든 걸 맞는데 한 5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3월 9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고 조선일보보다 조금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난 3월 6일 이쪽 계시는 이분인데요. 이분 성함이 장응복인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3월 6일 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본 전재산 113억을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한동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장학금을 주었어요. 독실한 신자이신 이 장로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성경 구절처럼 자신의 생전에 이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지 말라고 해서 죽고 난 이후에 알려진 거예요. 이분은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6.25가 발발하자 1950년 2월 달에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의 번들이어서 용산구 한남동에 개인병원이 장이원을 열고 30년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변두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많은 의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제 35억 7천만 원을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가량을 한동대에 기부를 했던, 그 장로님의 원래 고향인 황해도에 원래 생각은 거기 학교와 교회를 짓겠다는 꿈을 갖고 계셔서 돈을 원래 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의 기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대에 기부를 결정했는데, 한동대에 기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대에 이 학교 표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표인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 인생의 그 표가 뭐냐면은 벌어서 남주자라는 거죠. 그게 너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계속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했는데 맨 마지막 할 때까지 몰랐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됐을 때 아드님이 3분이 계시는데 이 아들들이 흔쾌히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신 장성훈 씨는 건국대 충주병원 교수이시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생일잔치를 열어본 적이 없고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펫과 삼형제의 옷가지를 어머니께 손뜨개질 하셔서 만들어주셨다. 한 번 살아서 10년 이상 입는 게 기본이었다고 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쓰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계속 모으고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냥 그것을 한동대로 바꾸었던 거죠. 둘째 아들은 교사신데 이분도 정년퇴직하신 이후에 있고, 그리고 항상 남을 돕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그렇게 사신 분이라고 해요. 셋째 아들은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장로님은 자기 기부 사실을 남에게 알리거나 과시하지 않았고 조용히 다음 세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당국에 절대로 밝히지 마라, 밝히면 내가 기부 안 한다라고 아주 그냥 공갈치듯이 해서 밝히지 못했다. 그가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박하영이라는 23살 된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응복 선생님은 친아버지이자 내 정신적인 지주였다. 도움받은 것을 남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늘 말씀하셨다. 나도 장응복 선생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에. 그리고 한동대에서는 이분의 훌륭한 뜻을 알리고 싶다고 했지만 극구 사양을 했어요. 수차의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선행을 좀 알리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작년인가 그랬대요. 겨우겨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 6일 돌아가신 후에 기사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 한동대 총장이신 최도성 총장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응복 기부자님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면서 이 선행이
대물림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분이 거룩한 부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름 없이, 그리고 정말 드러내는 거 없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는 속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재물관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자의 꿈을 가시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부자의 꿈을 대물림시켜 주시는 이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